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우리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그런 이슈들보다 더 괄목할 만한 이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사상 논쟁과 소용돌이의 어떤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강력한 오늘도 막 기도하셨잖아요. 부흥의 불꽃이 불어와서 검게 어떤 깔린 이 먹구름을 바람으로 흩날려버리고 또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어떤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그 불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 가운데서 신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은 40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민족들, 그죠?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미우스, 셀루코스, 막 이렇게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다음에 또 누구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어떤 타이밍에 오셨던 거죠.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는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 찬양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성탄이었지만 쉬운 성탄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성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시대적인 혼란은 지금의 혼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흑암을 뚫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역전의 승부수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어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전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경을 뚫고 오셨는지, 어떤 역전 드라마를 쓰셨는지 우리가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암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 스토리, 그가 무엇을 뚫고 오셨는지 보시고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첫 번째로 무엇을 뚫고 오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막힌 시간이에요. 뚫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은 계속 흘러요? 멈춰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 시간은 굉장히 막힌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 시간을 뚫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어떻게 시간을 뚫고 오셨는지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혀있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막혀있다면 그들을 뚫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조금 이게 또 말이 안 됐네요.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맨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첫 번째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막힐 뻔하였습니다. 자, 시작부터 뭐가 필요했어요?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65세
뭐 하나를 떠나서 이제 도착했죠. 75세 도착해서 그때 75세 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99세가 되었을 때에도 믿음의 유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야곱을 낳습니다. 그죠?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60세에 낳습니다. 볼까요?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헬수로 이렇게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봐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60세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넷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아세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아가 죽습니다.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로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랑? 다말과 결혼을 시킵니다. 유다는 다말. 유다가 왜 다말에게서 낳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받고 지파별로 종족 번식을 위한 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계례법대로 결혼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부인 다말은 남편이 죽자 어떻게 했을까요? 수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기의 이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난은 땅에 설정을 하고 씨를 주지 않자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결국 막내 셀라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셀라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셀라는 어리다는 핑계로 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제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창녀로 변신해서 결국은 유다에게서 자녀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누구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볼 때는 잘못되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어떤 윤리의 도덕이 아니라 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종족 번성을 위해서 바로 다말은 유다와 결국은 사이에서 아이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연속 가운데 막히는 시간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 가문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자, 라합이라는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역할을 했던 어떤 창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누구랑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했을 때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라합과 살몬이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몬과의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룻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어요? 그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의 후사가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모압 여인,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룻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죽자 모압으로 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바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후사가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굴 낳고? 이새를 낳고. 그러면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낳았어요? 마침내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왕까지 왔습니다. 14대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한 15세, 17세부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노래 때문에 평생도록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냥하려고 미치광이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은 누가 됐어요? 다윗의 그리스도의 계보 후손 누구예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밧세바가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자, 왜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암논, 왜 계보를 잇지 못했어요? 왜 비정상적인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냐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부인이 아히노암이었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어떻게 압살롬에 의해서, 세 번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암논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하자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암논을 정말 계략을 짜서 죽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은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 마아가의 아들 누구예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굉장히 머리가 길고 굉장히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포퓰리즘, 백성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계보가 결국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다가 솔로몬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계보가 계속해서 끊어지고 그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계보를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막힌 시간 가운데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왔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전에 누구였어요? 여호야김, 다음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는데 그가 BC 몇 년이요? 597년인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자, 그 이름이 여호야긴이 누구로 나오냐면 여고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여고냐는 살데엘을 낳고 살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누가 끌려갔어요? 여고냐.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유다의 거의 끝 왕이죠. 그 왕이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 다음 왕이 에윌 무르닥일 거예요. 에일 무르닥 왕 때에 바로 여고냐,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37년 만에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물론 그때 아내도 같이 갔겠죠. 물론 여호야긴이 청소년 때 갔기 때문에 40대, 50대 다 됐죠. 그리고 나서 후손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질 것 같았는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후손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환이 되어졌고 또 여고냐는 살데엘을 낳고 살데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어져 와서 포로 귀환이 되었지만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암흑기가 펼쳐집니다.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선지자 400년 동안 마태복음 전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이 막힌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했어요? 이었어요? 안 이었어요?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시타르까지 14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래요? 14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였습니다. 시간을 뚫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인 역사가 가로막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생겨서 더 이상 이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시간을 뚫었습니다. 터널을 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뚫고 드디어 왔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나긴 시간을 뚫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기나긴 시간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뚫었어요? 기적 믿음으로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지 못할 이방 여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다말이 나왔고요. 바세바가 나왔고요. 라합이 나왔습니다. 자, 뭘로 뚫었어요? 그들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룻도 나왔죠.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도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들 솔로몬의 왕을 앉힐 때까지 막 언약을 붙잡고 다윗왕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을 뚫고 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막힌 부분을 무엇으로 뚫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으로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알 수 없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시간을 우리는 뚫기 위해서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때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전쟁이나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점을 치지만 그것도 어떻게 돼요? 조건에 합당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놓인 이 앞에 작은 부분부터 우리는 뚫어내야 됩니다. 이 작은 부분부터 뚫어내면은 어떻게 할까? 믿음은 가속력이 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뚫어낼 수 있는 힘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뚫어주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뚫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채원 지사님이 얼마나 힘겨운 믿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 시간 1분 1초 24시간 365일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시간을 아무렇거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젊은 날을 여러분 젊은 날을 믿음으로 드리세요. 연하도 이제 거기 가서 레이디언트 젠틀맨 할 거지만 좌석 벨트도 매시고 할 거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젊은 날을 믿음으로 살면서 보낸다면 여러분의 20대, 여러분의 30대, 여러분의 40대가 계속해서 뚫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이 모두 빛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시간이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뚫고 오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상식을 뚫고 오셨습니다. 자, 상식을 뚫고 기적을 이루는 비결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자,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자녀가 잉태하는 것은 무엇을 통한 육신의 법칙이에요? 결혼을 통한 육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육신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상식을 뚫고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저 같이 밤을 지새우기 전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유대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 것은 그냥 같이 잠만 자지 않고 그냥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누가 잉태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인간적인 그렇다면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인간적인 상식은 뭐 이런 상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누가 임해요? 예를 들면 예수의 영이 임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단 중에서 이러한 이단이 많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에게서 누가 들어갔다? 성자의 영이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도 성자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도 뭐예요? 메시아다. 대부분 메시아의 어떤 상식은 이거예요. 이단 사입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뭐 예수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미친 소리 하는 그런 이단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요셉은 어떤 가지겠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먼저 천사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인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요셉의 생각으로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바로 옥타비아누스만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남자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누구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바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어서 그에게 또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말을 해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또 누가 이런 말씀을 했냐면 구약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했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의 상식을 깨뜨렸습니다. 만약 그런데 정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고 임신한 거 알았지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사도 한 발 늦은 거죠. 그죠? 이미 뭐 다 이렇게 돼버려서 한 발 늦은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나이 60에 아기가 생긴 것도 힘든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식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어떻게 숭배해요? 동격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리아에게 가서 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품어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상식을 뚫고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바로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뚫고 오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식을 뚫고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은 있는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상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상식과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적인 가치, 우리의 고정관념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영적인 음성을 들어도 우리의 상식과 가치와 사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 곧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준들이 다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깨트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그르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것이 무슨 주의가 되냐면 인본주의가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의 가치관은 뭐냐면 신앙의 변질을 일으켜요. 신앙의 변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어떤 인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도 이 상식을 벗어난 무엇을 질문해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식이 있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맨 땅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지만 때로는 맨 땅을 뚫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죠?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상식 수준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당장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을 뛰어넘어 전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또 누구예요? 부모가 상식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또 전설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우리의 상식적인 모든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행하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바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상식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상식 이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만 살아도 정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다 상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기적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상식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상식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뚫어내는 비결, 상식을 뚫어내는 비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 상식을 뚫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상식을 뚫는 성령의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뚫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이 상식을 뚫읍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뚫고 오셨습니까? 적진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별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적들은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적진을 뚫고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영적으로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적진은 누구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자, 갑자기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누군지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세계의 국제 정세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중동을 차지하고 33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의 네 부하가 차지합니다. 카사드, 리시마쿠스, 셀루코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도 15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차지하다가 셀루코스 왕조가 한 30년 동안 30-40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셀루코스 왕조가 너무나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립왕조를 세웁니다. 바로 그 독립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출현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의 마지막 그 왕조가 바로 이 하스모니안 왕조였는데 그때 마지막 왕들이 있었습니다. 와리스토블루스와 힐카누스 둘 사이에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힐카누스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처럼 똑똑하고 정치력이 센 사람을 제거하고 힐카누스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힐카누스가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둠의 지역, 에돔 지역을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을 개종을 시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킬 때 바로 그 유대교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헤롯 그의 아버지는 바로 누구의 편을 드냐면 바로 유다를 돕는 척 하다가 결국 포페이우스 로마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바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예 아시죠? 에돔이었습니다. 자, 유대 민족의 마지막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헤롯 왕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약탈, 수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첩보작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자라나셨구나 정도지만 예수님이 어떤 첩보작전으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동방박사, 목자들, 그죠? 다니엘처럼 꿈과 몽조를 연구하고 미래를 점쳤던 바로 동방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헤롯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찾아왔죠. 헤롯 왕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져겠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헤롯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그들이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와서 바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에게 절하러 왔다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아까 헤롯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관심을 사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냐고 말하자 그들은 어디서 난다고 할까요? 바로 유대 어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겠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이 이미 전해져 왔었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말하자 헤롯은 어떻게 해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안 나고 어디서 나면 좋아요? 나사렛에서 그냥 나면 좋은데 왜 하필 베들레헴으로 왔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왜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이제 안 태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같이 읽으세요. 요셉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대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어요? 아까 보면 누구였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로마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를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뭐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구스도였습니다. 영을 내렸습니다. 바로 황제로 등장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전 세계 식민지의 사람의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적을 한 이유는 뭐예요? 군사를 진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른의 만 20세 넘은 사람들의 호적을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바로 뭐하러 왔어요? 호적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유대 왕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헤롯은 화가 났죠.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사이에서 바로 아구스토가 바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제 헤롯이 뭐 한대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라. 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어떤 일이 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바로 헤롯에게 와서 내가 절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가만히 묻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의 지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러면 헤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났죠. 분명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 난 그 시간, 그 어딘지를 말하라고 하였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 가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안 헤롯은 바로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가버리고 헤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있죠. 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유 없이 그 시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걸 말씀했죠.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헤롯은 자기의 권력 앞에서 한치 어떤 인간적인 양심조차도 팔아먹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동안
그래서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유대인들은 보아야 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막 느끼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2살 아래 요한을 다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죽어요. 안 그래요? 꿈에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리스도이지만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꿈 꿨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는 사람이 뭐 안 믿으면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음성을 못 들으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말씀하자 바로 애굽으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4년에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 베들레헴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왕을 닮아서 아켈라오도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명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 13절에 보면은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하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베들레헴 그 유대 땅에는 아킬라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산후되지 못하고 피난길에 올랐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 한 600km가 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아기를 찾던 자들을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그리고 다시 또 가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숨막히는 첩보작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힘겨운 나심, 그리고 도망하심, 그리고 다시 돌아오심. 자, 이런 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까요? 죽으실까요? 살립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고통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피하여 온 것이에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곳으로 피할 길로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에 인도하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수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막 고통하고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혼미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오늘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헤롯이라는 무서운 적을 뚫고 오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대한 탄생 가운데 이렇게 위험한 탄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셨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시대적으로 살아가고 어떤 시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지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적인 촉을 세우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로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적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나라와 국제정세는 촌각을 다투면서 헐뜯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각축전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의 이 노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앞날에 우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국가적인 영적인 이득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줄을 서야 됩니다.
천국도 줄을 잘 서야 돼요. 그죠? 여러분 줄을 잘 서고 계십니까? 잘못 서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죽으면 영혼도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천국 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한 해도 뚫고 오셨듯이 2025년 하나님이 뚫어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뚫어야 될까요? 우리의 막힌 시간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상식을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무엇을 뚫어내요? 적들을 뚫어내요. 바로 분별력으로. 대적이지만 분별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끼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거두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가사처럼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교회, 삶에 뚫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뚫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뚫읍시다 할까요? 뻥 뚫읍시다.